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가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이 땅의 영적인 파수꾼,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고 지켜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더 단단히 메어가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간건케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소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교육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또 태국과 미얀마에서 온 학생들이 또 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루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중보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관영해져가는 죄악들과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깨어 기도로 나라를 세워가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오늘도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 있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게 하시고 육의 소욕만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간건케 하시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소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교육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은 베풀어 주시고 메사이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영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미얀마와 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아버지 일꾼으로 또 주의 종들로 길러지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하여 귀한 아버지 신학교 사역과 성경연구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또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한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나눌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95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95편입니다. 구약 873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3면에 있는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시고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95편인데요. 시편 95편 말씀은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독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독려하면서 지은 찬송시 또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편 95편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자, 예배하자, 경배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95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독려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그분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될지를 또 말씀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1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 즉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잘남과 능력과 또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와 그가 섬기는 신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이시고
주시고, 특별히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는 양의 피가 발려진 집에 들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또 구원을 얻는 그러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건짐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공로와 노력과 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다시 그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또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며 예배드릴 때에 또 그것이 합당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또 충만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 이런 은혜를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땅과 바다, 그리고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죠. 우리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다운 자연이나 또 아름다운 꽃이나 또 이 만물이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7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창조주시요 왕이심과 동시에 내 삶을 지금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통해서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늘 고백하잖아요.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가지 원줄기에서 떨어져 있으면 금방 메마르고 열매 맺을 수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줄기로부터 수액도 진액도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목자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인도함을 받고 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양은 스스로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목자와 함께하면 양은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목자가 앞서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인도하시고 때로는 일이나 사자와 같은 그러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목자가 대신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목자가 대신 싸워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가? 그분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왕 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시기에 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요 찬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모든 예배 찬양, 예물드림, 우리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언제나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을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왕 앞에 엎드린 백성들과 같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들 또 참 어려운 사람들 대할 때도 또 마음에 긴장을 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또 정중한 태도로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사장님 만난다든지 대통령 만난다든지 학생들이 교수님을 만난다든지 또 이렇게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또 정중한 태도를 또 겸손한 태도를 갖추잖아요. 하물며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시여 창조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야 어떻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태도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렇지 못한 태도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주물럭주물럭 하시고 뭐 전화 오면 밖에 전화 받으러 나가시고
다리 꼬고 팔짱 꼬고 팔짱 끼고 그냥 뭐 졸며 자며. 여러분, 인간관계 앞에서도 상대방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은 신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지금 내가 누구 앞에서, 앞에 지금 살펴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이유를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 그런 태도로 예배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어떤 태도로 예배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인식,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로 겸손하게 부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무리바 마사 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대적의 장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광야의 40년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또 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예배자의 삶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요.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게 온전한 예배이죠.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 맨날 드렸어요. 그들의 여러분 진영 중앙에서는 하루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졌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종교행위하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그냥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나의 삶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또 창조주시요 왕 되시며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고 부복하는 태도로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길을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요, 주님이 나의 창조주시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요, 주님이 내 삶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오니 주님,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